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그동안 6가지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감사에 대한 부문을 볼까라고 생각하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문을 이제 잘 묵상해 보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특별히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세 남매가 살던 그 집에 장례가 생겼어요. 오라버니가 죽었고 예수님은 소식을 들었지만 사흘 동안 지체하고 죽은 다음에야 이제 이 집에 오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의 문제인데 어느 누구라도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내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정해진 대로 보고 감사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찾아내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하면서 본문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세상을 살면 감사할 일이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것이 또 이제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 그러죠. 옛날 어느 노인에게 늑둥이가 태어났어요. 늑둥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야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니 학교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지 않고 그러고 다녔는데 나이는 뭐 나보다도 훨씬 젊으신데 머리가 하얗더라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번 갔더니 아빠 오지 마. 창피해. 오지 말래. 엄마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오지 말래. 요즘 애들은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라도 여러분 젊게 사셔야 되고 날씬하게 사셔야 되고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따라가서 피자 한 쪽도 못 얻어먹어요. 오늘 이 슬픈 가정,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일이 있든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시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음하게 난 그 아들이 어느 날 성장 과정에서 말을 타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장애가 됐습니다. 얼마나 또 슬펐겠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그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안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슬픈 일이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사를 놓겠다 그러면 울지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 몇 초 동안 아프면 또 이제 면역이 되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고통을 이제 피하려고 우리가 잔꾀를 부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가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부모가 도와주면 얘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숙제 대신해주면 점수는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아이는 평생 절름발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실력은 엄마 실력이다. 전부 그래요. 그렇지만 엄마가 대학교까지 다 해주면 좋겠지만 누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결국 해주고 나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슬픔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오빠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 슬픔도 고난도 유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슬픔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베다니를 찾아왔는데 소식을 듣고도 사흘 동안 나흘 동안 계속 머무르다가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께 다짜고짜 따집니다. 27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를 보면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지식은 사실은 귀신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무도 몰랐지만 귀신은 귀신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그렇게 얻은 결론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마르다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마르다의 얘기가 조금 단계별로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야.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분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대로 받는 게 선물이지 내가 받고 싶은 거 엄마 생일이니까 선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간단한 차이지 뭐. 그런데 우리는 거의 협박해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어떻게 받아내잖아 이게. 이게 거의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삼천리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은 선물로 주고받는 거지 뇌물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항상 열심히 있어요. 또 마르다는 언제나 몸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마르다의 그 열심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제일 문제시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이란 말은 열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열심주의자.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걸 평생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면 바로 움직이는 동선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 지금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동생은 얄밉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이뻐요? 짜증나요? 지금 형제는, 자매는 서로 분명히 사랑하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마음속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열심 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어. 그렇지? 가시가 박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 좋아. 그런데 항상 왜 나만 일하냐? 그리고선 또 혼자 일을 해요, 또.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야기예요. 28절. 요한복음 11장 28절. 다시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평소에 마르다 같으면 지금 먼저 예수님 만나고 마을에 있는 집안에 있는 마리아를 지금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요. 요즘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 뭐 문자를 하겠어, 뭐 뛰어온 거지. 평소에 성질대로 하자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마리아야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막 큰 소리로 그러겠지.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울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느냐? 첫째, 가만히 두 번째는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평소대로 하자면 가만히 얘기해요? 크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가시가 있어 없어? 가시가 없어졌어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가시를 빼야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향해서 가시도 침말을 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감사주일하고 마음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무도 듣지 않게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널 부른다. 오늘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내 마음에 맺혀있던 무거운 짐들, 하나하나 가시돋쳤던 말들, 레이저를 쏘면서 쳐다보던 눈초리 다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사주의를 10,000번을 보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말하는 것부터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가장 따르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사실을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서 진짜로 믿고 진짜로 바뀌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또 이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주로 식사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엌에 들어가서 손이 바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 무릎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눈을 맞추고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 심령 수련에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시집 못 간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요거만 잘하면 된대. 머리를 한 번씩 넘기고 표정을 밝게 짓고 그럼 다 시선을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마리아 역시 그런 건 아니지만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1절 32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21절은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무슨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급히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앞에 배웠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울다가 주님이다! 그러자 급히 뛰어갔어요. 요한복음 27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사도 요한이 그물이 찢어도 그 고기가 잡힌 걸 보고서 외쳤습니다. 주님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리를 막 뛰어가지고 50간 정도 되는 그 바다를 막 두벅두벅 걸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달려서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엄마가 외출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애들이 놀던 걸 마무리하고 엄마한테 뛰어옵니까? 엄마다! 그러고 전부 뛰어갑니까? 그때는 엄마밖에 없지. 엄마다!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생이 되면 이젠 뛰어와 안 뛰어와? 이제 안 뛰어와. 이제 엄마 말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야. 이제 엄마다 그러는 아들 없어.
그런데 이 마리아,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만디하면서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만날 시간이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급히 달려갔던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무리되면 가겠습니다. 하루일지 이틀일지 한 달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잖아. 주님이라는 소식을 들어도 예배 시간이 돼도 이제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서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마리아는 울다가도 이 슬픔과 큰 통곡 속에 묻혀 있다가도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갔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단계의 질문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한테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천방지축으로 넘어져가지고 우리 대신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 온 유대인이 우는 것 이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우는 것, 마르다가 우는 것, 유대인들이 우는 것,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도 울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이 울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생로병사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그렇죠? 울지 않는 아이가 가끔 있지만 울지 않는 아이는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먼저 가는 수가 있다. 가족을 보내면서 우리가 울게 됩니다. 울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렇게 울게 되는 거예요. 울어.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울어야 될 사람들은 마음껏 울고 눈물로 다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세워서 표지판을 세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 슬프고 비통함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주는 기쁨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절망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 오라비가 반드시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슬피 울 때가 몇 번 있어요.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것을 보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죽음 앞에서 주님 또 울고 계시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36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움이지만 반드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슬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쁨도 없지만 울 일도 없는 거예요. 울 일도. 오늘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서 말씀한 것처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로 울고 계시는 주님, 울보 예수님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도 네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지금 이렇잖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부활신앙이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통곡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냐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반전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는 43절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44절에 나사로가 나오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첫째는 돌을 옮겨 놓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돌. 이 감사주일에도 울라고 말하는, 이래도 네가 안 울 거냐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은 누가 옮겨야 돼요? 그건 내가 옮겨야 돼. 주님이 옮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옮겨야 돼. 내가 옮기지 않는 돌은 여전히 또 와서 가로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요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해야지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돌처럼 굳어진 내 생각 주님 앞에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행복하게 되냐 불행하게 되냐 그것도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 결정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결정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중에는 인생이 다 바뀌지만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다시 또 똑똑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어찌하시려고요? 그래도 옮겨놔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옮겨놔라. 드디어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부터 강조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나흘이 됐든 3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놔라.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하고 있느냐? 결국은 내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옮겨 놓으면, 그 불신앙을 옮겨 놓으면,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41절, 42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41절, 42절에 있는 이 기도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믿음기도, 믿음기도, 감사기도, 감사기도. 이 세 가지. 주님께서는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내 말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허사입니다. 그리고 믿음 아닌 것들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르다를 통해서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열심인 마르다와 그렇게 얄밉게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12장을 보면 금방 표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을 기념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마르다는 아직도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엿새 전 그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은 바로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엿새밖에 더 있을 시간이 없는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 식사 대접하느라고 지금 바빠. 둘 다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두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믿음기도,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 죽음 앞에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다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죽음을 향해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주님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장례식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산 자를 불러서 말 없는 침묵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배로 감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발이 걱정이지 깡총깡총 뛰어나왔을까? 어떻게 그건 그때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일이고 어쨌거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묶임은 누가 풀어줘야 돼? 나사로가 풀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풀어줘야 되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너의 묶임은 내가 풀어주고 나의 묶임은 네가 풀어주고 서로 풀어주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한 번 묶이면 평생 묶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고집이 세냐.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안 간대. 그러고 안 푸는 거예요. 부활신앙 다음 단계가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야 됩니다. 여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다 풉시다. 할렐루야. 풀어야 돼. 풀지 않는 추수감사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풀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풀어주고 부모는 자녀를 풀어주고 자녀는 부모를 풀어주고 형제자매 간에 서로 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감사주일입니까? 프레이트가 하드만 붙이면 감사주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무덤 앞에서 3번 명령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에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다 풀고 진정으로 행복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지만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 그래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돌을 옮겨놓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향해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고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